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가 이루신 과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단번에 드리는 제사를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인데요.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구약 제사의 불완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6절에서 10절까지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그리스도의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기록된 구약 제사의 불완전성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율법은 다가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 그것이 실체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해마다 끊이지 않고 드리는 똑같은 제사들을 통해 나오는 사람들을 결코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다가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그림자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있나요? 어두움, 좀 뭔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그림자는 그런 의미보다는 실체를 나타내지 못하는 허상의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실체의 그림자라는 거죠. 실체가 드리워서 그 모양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실체는 아닌, 그래서 허상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제사를 이렇게 허상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나타난 모든 것들은 한 가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어라라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왜 그렇게 순종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소, 그것은 인간의 계획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만들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짓는 그 장면에서 모세는 이런 방구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만듭니까? 이 사이즈는 왜 이렇게 됩니까? 왜 그 재료는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질문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하나 다 준행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것도 굉장한 겁니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것 자체도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던 그 성막이 사실은 실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에 그렇게 그들이 철저하게 만들었다는 그들의 노력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기에 인간의 죄성은 그것을 아주 대단한 것으로 신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허상인데 실체가 아닌데 그것이 마치 실제처럼 그들에게는 느껴지고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의 제사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폐기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 구약의 기물들, 그들이 사용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것이 가리키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데 그것을 그들은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유대인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의 목적은 그들이 다시 기독교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더 우월하다, 더 대단하다는 것, 탁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 말씀처럼 그것이 그림자였다라고 단정적으로 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것은 해마다 끊이지 않고 드리는 똑같은 제사를 통해 나온 사람들을 결코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온전하게 하지 못하나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허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지금 유대교 너희들은 그 허상에 매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허상이 어떻게 매여 있는가? 2절과 3절,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4절입니다. 시작.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다치는 일이 그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섬기는 사람들이 단번에 정결케 돼 더 이상 죄를 의식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황소나 염소의 피가 죄를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피 흘림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피 흘림의 제사는 단번에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마다 드려야 되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실체가 나타나게 되면은 더 이상 그 허상들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그 실체가 아닌 허상의 그림자에 매여 있다라는 것이죠. 아주 오래된 광고인데요. 외환은행장이 광고에 나와서 한번 TV 광고에서 이런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조 지폐가 막 펄럭펄럭 거려요. 막 위조지가 펄럭펄럭 거리고 막 지나가는데 그 중에서 외환은행장이 단 한 번에 딱 이렇게 한 장의 지폐를 잡습니다. 수천 장의 수천 장의 위조 지폐 중에서 단 한 장의 진짜 달러를 찾아내는 거예요. 되게 기가 막힌 장면이라 그 광고가 나간 이후에 한 기자가 찾아가서 외환은행장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수많은 수천 장의 불법 그 위조 지폐 중에서 단 한 장의 진짜 지폐를 찾아낼 수 있습니까? 정말 연구를 많이 하셨군요. 위조 지폐를 어느 정도 연구해야 그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외환은행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닙니다. 저는 위조 지폐를 연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진짜만 연구합니다. 진짜 달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만 아주 세밀하게 연구합니다. 그럼 거기서 조금이라도 다르면은 위조 지폐인 거예요. 진짜를 제대로 알면요, 가짜는 쉽게 분별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믿는 그 그리스도가 진짜라는 확신 가운데 정말 내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연구한다면 가짜는 쉽게 분별합니다. 이단 판별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이단 판별법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뭐 도를 하십니까? 여러분 화가 많으시네요. 조상의 복이 어쩌고 막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래도 성경 공부하러 가자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듣다가 도를 하십니까는 그냥 너무나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제 신천지 같은 데는 이상한 교리로 막 가르치잖아요. 듣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100% 이단입니다. 너무 쉽다고요?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성경의 진리가 확실하다는 여러분의 신념이 여러분을 이단에서부터 구해낼 줄 믿습니다. 그게 느껴져요. 내가 평상시에 믿었던, 내가 알고 있던 성경과 차이가 나요, 진짜. 그리고 그들의 말투나 그들의 바라는 그 목표 지향이 우리와 다릅니다. 그래서 이단이잖아요. 다르리 끝단, 끝이 달라요. 그래서 이단 판별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들었을 때 이거 아닌데? 뭔가 이상한데? 그럼 100% 이단입니다. 감동이 없으시네요. 정말인데 그렇게 구분이 돼요, 정말.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구분을 많이 합니다.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 공부하고 있을 때 이제 문을 똑똑 방문해서 찾아오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죠. 문을 열어드리고 물을 갖다 드리면서 고생 많으시다고. 그럼 그들이 막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의 교리대로 순서대로 막 자기들의 논리가 있잖아요. 준비된 멘트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질문할 거에 대한 대응 멘트들도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대응 멘트들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생각도 못한 질문이었겠죠. 하박국에 뭐라 기록되는지 아십니까? 스바냐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학개스가랴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바댜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전혀 예상 밖의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저한테 그런 건 알 필요가 없다고 막 그러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서. 그래도 학개스가랴에 있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라기에 있는 내용이 11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왜 이상한 소리 하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면서 나중에는 결국 저를 저주하면서 자기가 막
갔어요. 그냥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논리는 자기들의 목표만을 지향하기 위해서 성경을 짜깁기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성경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체, 여러분 실체를 붙잡으십시오.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 실체가 아닌 그림자를 붙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그 실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함께 두 번째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제물과 헌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여기 한 몸이 나오죠. 이 몸과 마지막 절 10절의 몸,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들이심으로 그 10절의 몸을 연결하십시오. 이 몸과 이 몸이 똑같습니다. 이 몸이 무엇일까요? 이 몸은 결국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근데 지금 이 대화의 내용은 어떤 거죠? 주께서 제물과 헌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화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소서. 그런데 그 한 몸을 누가 예비하셨죠?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다. 내가 그 몸에 들어가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사실 여기에 번역된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의 원어적 의미는 나를 위해 귀를 열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귀들을 열으셨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원어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를 지금 70인역에서는 번역을 할 때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라고 의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과 또 개역개정 번역은 이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라는 의역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원어와는 좀 차이가 나요. 근데 이 원어적 의미가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설명드릴게요. 이 나를 위해 귀를 열으셨습니다라는 것은 이제 내 귀를 열어서 주인의 말에 순종하겠다라는 순종의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이스라엘 시대 고대 때 그들이 종을 삼았던 기간이 있었죠. 한 6년 동안 종을 삼습니다. 그리고 7년 희년이 되면은 종에게 자유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희년 때. 근데 그 종이 그 자유의 희년 때에 그 자유를 받지 않고 저는 끝까지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말을 고백을 하게 되면 그의 귀를 뚫었습니다. 귀를 뚫어서 그것을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즉 내가 당신에게 끝까지 평생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라는 표시입니다. 즉 이 귀를 열었다라는 것은 자발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발적인 순종의 의미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백하라는 것이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것. 무엇인가요? 바로 이 땅에 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5절 말씀에 기록된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가 직접 가겠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그 계획에 참여하겠습니다라는 자발적인 고백을 뜻합니다.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주께서는 제물과 헌물을 원하지 않으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구약 시대에 성막을 통해서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그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제물과 헌물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순 아닌가요? 결코 모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제사를 만들어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본질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했지만 그 제사는 허상이에요. 실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끊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회복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거룩해서 인간이 다가올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낸 제도가 제사였어요. 제사의 본질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지 제사 자체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물과 헌물을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제물과 헌물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 의미는 제사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에 참여하는 자들의 본질적인 마음, 그 마음의 상태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은혜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하나님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다라는 것은 더 깊은 부부관계와 같은 그러한 깊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아느냐, 나와 깊은 관계 속에 있느냐, 난 제사보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쓸데없이 그 눈에 드러나는 제도에 박혀있는 그 제사에 매여 있구나, 너무나 슬프다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말했죠. 사무엘 선지자도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임의로 제사를 드렸을 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들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제사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 그림자에 매여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너 정말 나를 위해 그 마음을 다 드리니? 라고 말하는, 바로 아까 읽었던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고백처럼 자발적인 순종을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진정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순종 가운데 머물고 계십니까? 아니면 억지로 귀찮아 죽겠는데 끌려 나오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이어지는 6절 7절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번제와 속죄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한 그래서 7절 말씀에 보십시오 하나님, 저에 대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제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계획 가운데 행하러 왔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율법에 근거한 제사, 그 그림자와 같은 제사가 아닌 은혜에 근거한 제사,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나아가는 제사를 강조하는 것이죠. 이 자발적인 순종,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인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9절과 10절에서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십시오,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것을 폐기하신 것은 두 번째 것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습니다. 몸을 어떻게 들이셨죠?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단번에 들이셨습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허상, 그림자의 제소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그림자 제사를 폐하셨습니다. 첫 번째 것을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길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호세아가 선포했던 하나님을 아는 것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자발적인 순종, 마치 결단, 의지, 내가 믿는다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단할 때, 내가 의지적으로 뭔가 선포할 때 내가 선포하고 내가 말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그렇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시게 하셨구나라는 모든 나의 결단과 의지적인 것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자발적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제 이제 1:1 양육에서도 얘기했었던 건데, 믿음이 먼저일까요? 회개가 먼저일까요? 대부분 회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나가니까 회개를 해야 좀 믿음이 뭔가 생길 것 같아요. 착각입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공로에 대한 생각, 어떤 나의 행위에 대한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가 먼저가 아닙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이 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었다고 고백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악하고 악해서 선한 것이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일만의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생각되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 참여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나오질 않습니다. 말씀을 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 때문에 말씀도 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개에 이릅니다. 어떻게 해요? 믿고 나니 내가 너무나 추악한 존재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걸 극심하게 깨닫게 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회개가 터져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 안에 스스로 우리의 죄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어느 한 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죄인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 안에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 감사가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터져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전혀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개를 고백하게 되었으며 그 믿음의 고백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동안 유대교가 신봉했던 그 장막 제사가 허구이며 허상이라는 것을 밝히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그림자를 폐하시고 정말 실체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의 결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자발적인 순종으로 나아가 엎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자발적인 순종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입니다. 그 은총의 역사 가운데 오늘 하루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